구원을 받으며 또 뭐 하기를 원해요? 진리와 구원 어떤 관계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 다시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구원과 진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구절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자 요한복음을 펴세요. 7장. 요한복음 7장을 펴십시오. 우리 시온이가 16절 17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지라. 시온이 다시 한번 17절을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천천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영옥 집사님. 시대의 소망 455페이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에 대단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어디 구절 인용하셨다고요? 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17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을 인용했죠? 7장 16, 17절. 소망의 458에 말하기를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공개하셨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바침할 진리가 저 가르침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안 왔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너무 관련이 있죠. 오후에 우리가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사로 2장의 10절의 말씀 보시면 10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보내사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온 유대교회가 진리보다 오리를 더 좋아했어요. 온 유대교회가 뭐보다 뭘 좋아했다고요? 왜 그랬을까? 시온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쉬운 예를 한번 들어줄게. 봐봐 세원아, 사무엘 들어봐서? 사무엘 선지자? 그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누구를 좋아해? 사울을 좋아해. 같은 논리요. 왜 사울을 좋아할까요? 자기하고 뭐요? 맞아요. 사무엘 옆에 가면 뭐해요? 안식일에 공차면 안 되지. 아 싫어, 사무엘 귀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무엘 인간의 칭찬을 안 받아요. 사울은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아 나하고 맞아 안 맞아요? 맞거든요. 다시요. 온 유대교회가 뭐보다 뭘 좋아해요? 왜 오리를 좋아해요? 그것이 훨씬 맛있거든요. 훨씬 맛있어요. 진리는 따라하세요. 진리는 죄를 버리는데 달려있다. 진리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죄를. 그러므로 왜 사람들이 진리보다 오리를 좋아할까? 뭘 안 버리고 싶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의지에 무엇을 요구한다? 의지에 충성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때로 진리는 우리에게 순종하려면 뭐가 요구되어집니까? 희생. 맞아요? 희생. 너 시온아 고기 안 먹으면 좋겠다. 근데 입맛이 그런데요. 그러다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예, 안 먹을게요. 뭘 원해요? 충성. 의지에 굴복. 그러니까 뭐가 좋아져요? 통풍이 났네. 당뇨가 정상이 돼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와요? 자유가 오죠. 자유. 맞아요? 그 진리를 충성해 보지 아니하면 뭐가 경험이 안 되어져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 불안해. 그래서 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약을요. 그죠?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결심하고 말씀대로 해보니까 뭐가 와요? 낫네? 자유가 오네? 믿음이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진리는 뭘 요구합니까? 의지의 충성이야, 충성. 그 충성은 뭐가 수반돼? 어제 때때로 희생이죠, 희생. 자, 다시요. 진리는 뭘 요구해요? 의지의 충성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죄된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왔을 때 그 진리가 요구하는 요구에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여 순종. 다시 쉬운 예를 듭니다. 쉬운 예를요. 잘 들어보셨어요. 엘렌 G. 화이트는 오랫동안 어떤 습관에 인이 박혔다 그랬죠? 식초 안 치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가 왔어요. 계시. 식초를 뭐 하라? 자, 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술 끊어. 그러면 식초는 뭐예요? 술이요, 술. 속지 마세요. 식초는 술이요, 술. 이름이 식초지 이름은 같은 술이요. 술 끊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다고 말하면서 식초를 먹어. 뭐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거. 이걸 박사는 정직하게 말씀했어요. 썩었단 말에 고상한 표현이 발효다, 발효. 발효의 원어미는 뭔다? 썩는 것이다. 맞아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울 때 부득이하게 누룩을 씁니까? 쓰지만 조건이 있죠. 뭐 하래요? 누룩근을 다 뭐 하래요? 죽여라. 그래서 3일 지난 빵을 뭐 하라? 구워서 이스트균을 다 뭐 하고 먹어라? 죽이고 먹어라. 그런데 엘렌 화이트이 평생을 이 식초의 습관에 배긴 입맛이 식초 안 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진리가 찾아왔어요. 너 식초를 끊으면 좋겠다. 화이트는 뭐 합니까? 예. 그래서 식초를 싹 버리고 식초 없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 맛이 당겨 안 당겨요? 안 당겨. 안 당기니까 잘 들으세요.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너 혓바닥아, 위장아, 식초 없는 음식을 즐겨 먹을 때까지 입속으로 한 톨의 밥도 안 넣을 거야. 나 육신의 소욕에 나 절대 종 안 될 거야. 결심하고 금식에 들어가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지의 충성, 순종. 얼마만큼 했는가? 여러 버틀러 장로, 여러 목사가 찾아와서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렸는데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들은 이 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쌈의 본질을 몰라요.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육체를 섬기는가? 육신을 섬기는가? 이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자아를 숭배하는가? 자아를 부인하는가?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 보세요. 먹는 것 때문에 멸망 많이 합니까? 많이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은 먹는 것이 구원과 관계 없대요. 아니요, 관계 절대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요? 팥죽? 아니요, 깊이 연구해 보세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너무 허기가 지니까 뭐 먹어야 돼요? 팥죽은 뭐 불량식품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식욕의 욕구가 하나님 약속보다 뭐 했어요? 앞섰죠.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식욕에 정복당한 모습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무슨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자요. 그것이 강신술이요. 그 로마 교황권이요. 이 자아를 숭배는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어려운 얘기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성육신을 우리보다 다르게 만든 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는 쌈의 본질을 알았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기억하세요. 육체의 소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매어 달려서. 잘 들으세요. 결심하고 매어 달려서. 이것이 뭔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그런 뜻이요. 다시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그런 뜻이요. 하나님 절대로 입맛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끝까지 금식하며 씨름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의지의 뭐요? 충성이에요. 충성.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입맛을 확 바꿔 놓으시고 기력을 불어 넣으셔서 소성시켰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식초의 유혹에서 영원히 뭐 해됐습니까?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인용한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육체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죄가 뭐 해져요? 거쳐진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때때로 육체의 고난이 수반되어져요. 오랫동안 먹었던 옛날 버릇이 잘 안 바뀌어요. 달달한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아마 안 먹으려고 그래요. 취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의 습관이 때때로 말씀과 안 맞으면 뭐 해야 돼?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고전 9장 28절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사도행적은 말합니다. 높은 표준의 이름장을 읽어보시면 문자 그대로 엄격한 절제 습관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제 습관을 행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주어진 이 건강계획 기별, 헬스 리폼 메시지는요, 요양원 차려서 환자 교인 만드는 기별을 능가해요. 이 기별은 지성소에 들어갈 거룩한 백성 만드는 기별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전도할 때는 그렇게 먹고 집에서는 안 먹어.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오늘 두 성경 구절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시원아, 진리를 아는 데에는 뭐와 관련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어? 구원은 진리를 아는 게 달려 있는데 그 진리를 아는 여부는 진리가 잘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여부는 어디에 또 매어 달려 조건이 어디에 또 상황될까? 의지의 충성. 그죠? 진리가 맞지 않은 것을 버리는데 단호한 결심들, 행동들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거쳐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 31절 2절의 말씀 따라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되어지고?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따라하세요.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질문, 참 제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그래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내가 좀 힘이 나죠. 제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 조건 32절이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어떻게 하면 알아져요? 진리에 거해보면 알아요. 거해보면. 거한다라는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면. 진리를 순종해 보면 뭐가 알아져요? 진리가 알아져요. 맞나요?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아요. 자, 오늘 세 구절을 보아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의 5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데 행하시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가 막혀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의 구덩이를 다 보여주셨다. 지금 그들이 예수를 대항하는데 한 발 내디디면 어디 빠지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 빠지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예수한테 달라들어요. 싸워요.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하나 예를 듭시다. 그들이 기득권을 놓치기를 싫어요. 예수는 신학도 안 나온 일개 목수 아들이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이들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의 가르침에 굴복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하늘을 팔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세상에 자존심 때문에 진리를 팔아요. 기가 막혀요. 설교 기억나십니까? 날마다 영혼들이 싼 값으로 경매장에서 팔리고 있다. 이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를 누구한테 팔아넘기고 있다고요? 싼 값에 마귀한테 팔아넘기고 있다. 예리신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구원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싫어서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 정집사님 자아를 낮추시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요한복음 7장 16, 17절을 봐.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저 사람 설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다? 늘 어떤 희생과 대가가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순종할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들은 딱 알아차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변명하고 싶고, 예를 들면 서울에 강교회 갔습니다. 설교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한 방 치는 거예요. 말로. 왜 그런가? 예수님도 생선 먹었는데 무슨 말 하냐요. 저 생선 얘기 꺼내지 않았는데 아마 들었나 봐요. 왜 들었냐 하면 이 동산을 다녀간 집사님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산에 먹을 음식을 소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사 교수요. 하는 말이 유명한 분 아시죠? 닥터 리 누구입니다. 저를 한마디 쏘는 거예요. 신학 공부 좀 하래 나보고. 자, 저 그랬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의 생선 먹은 이야기를 할까요?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안 끄고 싶은 거예요.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은 진리대로 안 사고 싶어요. 변명 핑계를 찾고 싶어요. 진리는 어떤 대가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진리를 뭐한다? 알아듣는다, 그런 구절이에요. 마지막에 뭘 인용했지? 시온아, 요한복음 8장 3일 3위 뭐요?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뭐가 되어지고? 참 내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사단이 왜 오리를 퍼뜨리는가? 갓구원 통밀빵에 쥐약을 딱 넣으면 쥐가 뭐 먹으러 와요? 빵 먹으러 오는데 그 속에 뭘 먹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진리 속에 뭘 섞어 넣는 거예요? 오리를 살짝 섞어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 속에 뭘 먹는 거예요?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셔요? 진리 가운데 있는 독소, 오리를 많은 거 다 제거하는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르침과 하나님 가르침 속에서 인간의 가르침 가라지를 다 없애러 오셨다. 그러자 그 당시 신학교가 흔들흔들하는 거, 문을 닫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광야 누가 있죠? 친히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밥을 떨어지니까 누구를 발로 차는 거예요? 예, 맞아요. 똑같아요. 저는 이 동산의 청년들이 진리의 수보자가 되면 좋겠어요. 진리의 보수자가 되기를 바라요. 더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의 삶의 진리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일치가 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합니까? 구속의 경륜이에요. 지금도 구속은 진행되고 있어요. 구속이란 무엇인가? 땅에서 배운 생각과 행습과 언어와 말과 모든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까? 에녹은 점차 하늘의 방식으로 옮겨져 가고 있었다. 이걸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무덤에 갈 때 품성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피로 씻고 예복 입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그죠? 구속이란 흑암의 임금의 세상에서 배운 생각과 우리 창세기 8장입니까? 7장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주께서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더라. 이 홍수로 저들을 진멸하기로 결심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죠. 그죠? 생각이 악해요. 시온아, 생각은 뭘 먹고 사는 줄 아니? 생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줄 아니? 보는 거야. 듣는 거야.
읽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마늘 같은 걸 먹으면요, 생각이 자꾸 불순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피가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극성 식품을 끊으라는 거예요. 양념을 끊으라는 거예요. 설탕을 먹지 말래 얘네시는. 왜? 설탕은 기계를 막히게 한대요. 기계 막히면 뭐가 와요? 뇌졸중 올 수 있죠. 중풍 올 수 있죠. 시원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병원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는 게 자유예요? 안 가는 게 자유예요? 안 가는 게 자유죠. 그래서 15장 25절의 말씀 드려볼게. 너희가 내 말대로 먹고 살면 뭐 하겠다? 애굽의 재앙의 질병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겠다. 자유가 옵니까? 자유가 오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어요? 이게 맛있는데 입맛대로 살아.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죠, 방종. 결과는 뭐예요? 암, 당뇨,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은 뭐 하는 곳인가? 하늘의 학문 가르치는 곳이요. 구속이 뭔가? 고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 지으면 좋겠어. 멋지죠, 그죠? 영호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래서 교회. 영호가 이 말을 동산 교회 갔더만 너무 똑똑해져 버렸다. 왜 그리 지혜로워져 버렸냐?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왜 그리 성실하지? 왜 그리 양심이 깨끗하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타락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 구성원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교회 건물이 타락합니까? 무너집니까? 남은 교회가 뜨뜻 미지근해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애매모호한 게 없대요.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은요, 애매모호하대. 예를 듭시다. 나는 누구였다라는 책에 보시면 죄지만 죄가 아님, 죄가 아니지만 죄임, 그런 표현을 쓰시죠.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애매모호, 오리무중, 암중모색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사람들은 뭐 해요? 좋아해요. 가롯 유다가 그 일을 자주 했대요. 예수가 설교하면 유다가 아니야, 이런 뜻도 있어 라고 이중의 뜻이 있음을 암시했을 때 11 제자가 흔들려서 막 갈팡질팡했대요. 진리는 명확하고 확실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다른 일에 많이 바쁘면 이 아까운 대속죄의 시간 어떻게 할래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할애. 그래서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자, 우리 내일 아침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환송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이성과 충돌하고 우리 습관과 충돌할지라도 진리 앞에 아무 변명하지 않고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고 또 먹기 위해서 또 고기를 잡아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한번 태어나서 죽게 되어지고 바둥바둥 살아본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여기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현명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동산 식구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아름다운 건축가의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품성의 건설에 주님과 동역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진리의 효능인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여 다시는 세상에 맛들이지 않는 흥미를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마쳐졌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이 한 날도 우리 의무지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이 수고하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아름다운 경험 깊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안식을 만날 때 더 행복한 만남 갖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